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본인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이렇게 변했다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셨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밝히신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을 잘 읽으면 우리의 기도와 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기도에 동참하기를 바라셨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다 보면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마음 역시 우리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36절부터 38절까지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감람산, 어제 본문에 보면은 이제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만찬 후에 갑니다. 마지막으로 식사를 같이 하시고 그 산에 같이 가서 다른 제자들은 저곳에 한 곳에 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세베대의 두 아들 이 세 명을 데리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요청하기를 나와 함께 1시간 정도 같이 기도하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는 초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그냥 평상시에 뭐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이런 표현과 다르게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만큼 지금 예수님은 이제 다급한 거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때가 이를 때가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직감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입장이 일어날 수 있겠죠. 한쪽에서는 왜 쟤네들만 데리고 가? 뭐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왜 또 우리야?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의 입장에서 보면은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인가 말이에요. 잔치자리도 아니고 환영식도 아니고 지금 밤 깊은 때예요. 졸려 죽을 때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저쪽에다 뒀으니까 예수님 기도하실 때 잠깐이라도 잘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귀찮게 졸린데 여기까지 더 데리고 와야 되나?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인가?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이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는 자리에까지 나아갔냐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혹시 기억하십니까? 변화산 사건. 누굴 데리고 갑니까? 이 세 명을 데리고 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것을 본 죄인가? 왜 우리한테만 이러시지?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라고요. 왜 이들만 데리고 갔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맞아요. 변화산 사건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데리고 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물론 뭐 생각에 잠겨서 다른 걸 보고 뭐 이런 모습은 보였겠지만 성경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는 표현을 쓴 데가 없다고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신 적은 있지만 그러나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것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막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슬퍼하신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 왜 이 제자들만 데려가겠어요? 다른 제자들이 이 고민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봤다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분이 예수님 맞나?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을까?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을까? 아니 이분은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더니 무슨 일이 있으셨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습,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그 모세 엘리야가 대화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았던 이들에게는 적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눈으로 봤으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실 때 그걸 봐도 뭔가 일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세 명을 데려간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슬퍼하고 고민하시면서 이렇게 막 기도하시는데도 전혀 흔들림 없이 태연하게 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매일 근심하고 고민하고 슬퍼하면은요, 거기서 어떻게 태연하게 잘 수가 있어요. 같이 고민하고 같이 힘들어해주고 같이 나눠주고 이게 정상인데, 이들이 태연하게 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걸 내가 봤는데 저분이 뭐 조금 슬퍼한다고 무슨 큰일이 있겠어? 하면서 하는 마음으로 지금 졸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혹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모두가 회피하고 싶은 어려움의 자리일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그럴수록 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은혜를 입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그 모습을 보지 않았더라면, 그 모습을 보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들은 오늘 주님께서 가장 고뇌하시고 가장 힘들어하셨던 그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 회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 초청받아서 나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주님은요, 내게 십자가를 질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주시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사람에게만 그 자리를 허락해 준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고난의 깊이는 더 깊어질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은 더 많아질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는 하나죠.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거꾸로 사탄의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욥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로 너 이런 사람 봤냐? 라고 이렇게 자랑할 정도로 사랑을 받았더니 한쪽에서 누가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사단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앞에 거센 파도가 친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은 도대체 언제 받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는 이 주님의 사랑을 더 크게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십자가를 주실 때, 시험을 주실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지만 우리가 넘어질만 하면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게 바울이 다 경험한 거예요.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선교여행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동족인 유대인들은 와가지고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괴수라고 얘기하고 막 방해할 때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죽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죽을 것 같은 때 광주리를 내려가지고 도망치게 하시고, 또 배가 부서져서 파손돼가지고 정말 이제 또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고 하는 이런 경험들을 바울이 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얘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다 내주신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아시아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했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인데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이게 그 말이에요.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분이 우리를 더 위로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부탁하십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하자, 이렇게 초청하시고 부탁하셔요. 여러분들은 아무에게나 부탁합니까? 절대 아무에게나 부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그리고 더 조심스러운 사람일수록 더 어렵게 부탁을 합니다. 이것 좀 부탁할게요.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 함께 그곳에 갈 거라고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오늘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 부탁은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너 기도 안 해? 너 기도해야 돼, 이런 잔소리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마음을 좀 나누지 않을래? 라고 하는 주님의 부탁이에요. 어쩌면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깨어 기도하십시오, 나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요청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기도를 꼭 몇 시에 정해서 기도해라라고 말하는 어떤 명령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깨어 있자라고 하는 얘기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초청하시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누지 않을래?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지 않을래?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라고 하는 초청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39절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신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내가 정말 이 잔을 피하고 싶어요. 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나 너무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너무나도 아플 것 같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여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 42절에도 그러시고,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아파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 나는 그걸로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이 기도문. 이 기도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다른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대부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특별 기도까지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축되어져야 합니다라고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막 특별 금식 기도하고 뭐 철야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내 뜻을 꺾고 내가 부정되고 내가 철저히 부인되는 그런 기도를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십자가의 뜻이 꺾여질지라도, 십자가를 포기할지라도 내가 조금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 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다수인 반면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내가 조금 불편할지라도, 아니 내 생명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겠어요? 아버지는 이걸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자꾸 이걸 구하니, 여러분 그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나는 지금 자녀에게 이걸 주고 싶은데 이걸 해야만 하는데, 그런데 자녀는 자꾸 이걸 달래요. 그럼 주겠습니까? 뭐 흔히 듣는 얘기로 어린아이가, 나 지금 엄마 나 칼이 필요해. 칼 이거 밀 힘도 모르고 밀 줄도 모르는 애한테 칼 주겠습니까? 절대 안 주죠. 줬다가 다치면 어떡합니까? 어린아이가 콘센트에다가 젓가락 자꾸 넣으려고 하는 걸 보고 근데 젓가락을 자꾸 달래요. 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거 하면 감전돼서 죽는데. 이게 똑같은 거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 기도 응답을 잘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면 그거 구하면 돼요. 아버지는 지금 도대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끊임없이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뜻을 헤아려 줄까? 누가 내 마음을 헤아려 줄까? 누가 이 무너져 있는 이 경제, 무너져 있는 이 학교, 이 교육 시스템, 무너져 있는 교회, 무너져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문화들 가운데 도대체 누가 가서 내 마음을 가지고 이것들을 세워갈까 고민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이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니 응답이 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는요, 어느 종교나 다 있습니다. 불교에도 있고요, 이슬람에도 있고요, 어떤 힌두교에도 있고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이 기도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부인되고 내가 부정되고 내가 완전히 사라질지라도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40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자, 똑같은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걸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은 뭘 합니까? 잤어요. 자,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에요? 은혜 입은 제자들이잖아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신할 걸 알고 그 다음에 뭐 할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똑같이 떡을 떼어주시고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잡니다. 이들이 어떤 제자들이에요? 한 사람은 내가 죽어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끝까지 가겠다라고 결단했던 제자였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주님이랑 나왔으면 두 눈을 부릅뜨고 주님을 지켜주든지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졸았다고요. 그리고 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세복음서가 다 기록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올 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장관 자리 하나씩 주십시오 라고 구했던 사람이 바로 이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청탁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고, 다른 제자들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걸 예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였다는 얘기라고요.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슬퍼하고 고민하면서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면 도대체 왜 그러시지? 어떤 일이 있을까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들은 잤다고요. 여러분, 혹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 때가 없습니까? 우리는 누구보다 주님과 가깝다고 생각해요. 누구보다 주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다가 늘 듣고 있고, 또 내가 누구보다 오래 믿었다고 자부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함께 가자, 함께 기도하자, 함께 걸어가자라고 얘기할 때 주님, 나는 조금 바쁜데요. 주님, 나는 지금 할 게 너무 많아요. 주님, 나는 지금 조금 피곤한데 조금 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초청을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이 시대를 향한 아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 나중이고, 내 상황과 내 처지가 늘 먼저여서 내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의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그러니 졸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또 오셔서 깨웁니다. 피곤하면 좀 자기 내비두지 왜 깨우실까요? 왜 힘들고 어려운데 자꾸 주님이 가자고 얘기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럽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다 다른 복음에도 나오지만 사단은요, 우리를 밀가루로 이렇게 막 키즈를 해가지고 다 껍데기 날려버리잖아요. 그렇게 까듯이 우리를 와가지고 방해하고 해방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날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우리의 귀를 막아버리고 말이에요. 우리 눈을 막아버리고 보지도 못하게 하는 그게 사단인데, 여러분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냐고, 인간의 이 육신을 가지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외에는 우리가 이 사단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신 거죠. 즉 주님으로부터 오시는 그 능력을 입지 못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 악한 영,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사단에게 질질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단에게 명령하고 사단을 굴복시키는 존재가 된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와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를 따라가야 된다, 내가 나와 함께 기도해야 된다, 내 안에 머물러야 된다. 왜요?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생명이 이어지니까. 그것만이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고 불편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제자들을 깨우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죠. 이 비밀을 알면서도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아침인데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고백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넘어지지 맙시다. 네, 한번 이야기하시죠. 눈을 넘어지지 맙시다. 십자가를 집시다. 네, 십자가를 집시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넘어지지 말자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도요, 넘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참, 여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43절과 4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아멘. 여러분, 넘어져도 우리가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깨웠어요. 또 자요. 근데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피곤함을 아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피곤함을 보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본인이 기도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면 물론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졸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 등불 비유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막 스스로 엄청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놈이야.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는 그냥 두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안 넘어진다는 착각은 버리십시오. 그러나 괜찮아요. 주님이 계시니까요. 이 믿음이, 그리고 이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아이들 그러잖아요. 아빠, 나 진짜 안 죽을 거야. 나 진짜 아빠랑 같이,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아버지가 축구를 좋아하셔가지고 월드컵 하면 외국에서 할 땐 새벽에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나 오늘 죽어도 안 잘 거예요. 나 축구 볼 거예요. 나 진짜 안 자. 그러고 항상 보면 일어나면 축구 다 끝나 있고 아버지가 저 깨우고 있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이 저는 예수님이 오늘 이 보여주셨던 제자들을 향한 이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부른 찬양 가운데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 매달려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45절과 46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함께 가자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어제도 제가 한 3분 정도 낮에 만나가지고 이제 전도하겠다고 만나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 분은 예수를 믿는 분인데 그분이 그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걸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도 이제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둘이 같이 고백한 게 뭐냐면, 야, 우린 정말
더러운 죄인이구나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린 정말 재생불능이구나.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끝까지 일어나라, 함께 가자 초청해 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주님이 정말 나는 너무 좋다, 이런 고백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저희들의 모두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넘어졌을 때 땅바닥을 보면 끝납니다. 그때 눈을 들어서 얼른 주님을 보셔야 돼요. 제사장의 뜰에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회복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설사 넘어진다 할지라도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고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그 길의 과정에는 십자가가 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놀라운 어떤 것으로도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그 십자가가 아닌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것을 이루기 위한 삶이기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였습니다.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공간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를 통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고백, 그 간구가 우리의 평생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뜻을 꺾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며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